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한 새가족, 요즘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좀 바쁘게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 신방을 이렇게 하면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각자 뜨거운 마음들이 있으시고 간증들이 있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새가족 이사 신방이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의 언니를 뵌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수원 사시는데 성령 집회 때 가끔 모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본인의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서 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니는 잘 지내세요? 라고 그냥 안부를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서머나 교회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핍박받는 교회. 그 이름도 서머나, 뭔가 이렇게 쓴 느낌이 들죠. 핍박받는 교회. 하지만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언니는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대요. 아직 이제 남편분이 한 믿음이 되지 않으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 같으면 화가 나고 힘들었을 텐데 언니는 힘들지가 않대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데도 언니는 힘들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요즘 우리나라에서 핍박 많이 안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핍박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참 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부가 출근에 나가면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받은 상처들, 그 어려움들을 하루 종일 다 풀어낸대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언니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니가 참 부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유독 가난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고난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두 교회만 칭찬받았고 오히려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전혀 핍박이 없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 바닥이었고요.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이 보는 눈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요.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가 영적으로는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가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도 맞다고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 받을 필요는 없겠죠. 괜히 막 남편 막 속 긁어서 나 핍박해봐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여정에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요, 그때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히려 신앙의 순결성이 그때 드러나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이 순결할 때는요, 핍박 중에 있을 때예요. 초대교회 300년,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에 그 박해에 있을 때, 지금 저 북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있는 지하교인들, 영적으로는요 제일 부유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핍박 가운데 더 맑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컨텍스트가 그 환경 자체는요 편안한 시절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 어떠한 고난 그리고 재앙 또는 어떤 환난 상황을 거의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렇게 태평성대가 아니라 언제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잘 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 지난번에 봤지만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의 24장 25장 설교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지막 주님 오실 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질문의 이 때는 지금 이때인 거예요.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이단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건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임하시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7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사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그 천문학 그 지진 관측 이래로 두 번째로 많은 지진이 관측됐다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56번인가 4번인가. 근데 제일 많았던 데가 멀지 않더라고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60번 남북한 합쳐서 관측이 됐고 올해가 두 번째로 많은 54번인가 6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이 전 지구의 지각이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요엘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세에 내가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저는 특별히 이 연기 기둥이라는 말씀이 언제 떠올랐냐면요. 그 그리스 화산 폭발할 때 그 두꺼운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서 당분간 비행기가 결항됐을 그 뉴스가 계속 나올 때 그때 제가 연기 기둥 저거일 수 있겠구나. 마지막 때 이 지구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지층들이 부딪히고 거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연기 기둥이 치솟고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게 이제 종말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내가 올 카운트다운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다를 주목하라 라는 설교를 한번 인터넷에서 보신 분이 계실 텐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거기서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웅웅대는 바다의 소리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뭐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원 목사님이 자연에 관한 여러 잡지책을 읽다가 이 말씀이 부딪혔대요. 왜냐하면 근래의 과학자들이 앞다투어서 그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바다의 변화에 대한 경고였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바다가 원인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국제기후변화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앞으로 80년 이내에 세계 해안의 30%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 해안에 야콥스 하원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가 녹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과학자들이 뭐 그래도 한 1년에 요 정도 줄지 않겠느냐 하는데 너무 급속히 주니까 과학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바다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의 성난 파도와 그 바다의 우는 소리를 듣고 혼란한 중에 패닉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뭐 벌써 작년 재작년에 뭐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오고 있는데요. 뭐 지진이 일어났다, 뭐 쓰나미가 일어났다, 뭐 볼케이노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이러한 소식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점. 뭐 마야 달력이 뭐 2012년에 뭐 지난 한 그저께가 마지막이라고 떠들썩했잖아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성경대로예요. 이러한 것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요, 여성의 해산의 진통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기 낳을 때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싸르르르르. 진통인가? 아시죠? 근데 이게 가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르르르 해서 병원 가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괜히 다시 오는데, 근데 싸르르르 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진진통이에요. 근데 주기가 이제 이게 이렇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괜찮았다가 한 5분 뒤에 전화하면 아직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냐면 너무 기다리니까. 그러다가 뭐 한 3분 4분 정도, 2분 그쯤 돼야지 이제 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세상의 기상이변 이런 모든 것들이 진통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에 이 지구가, 지구 생명체가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가진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지진들, 8, 9 막 이런 지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막 화산이 터지고 하면요, 그때는 진짜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물론 시작이면 언제 출산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작이구나 하고 우리는 고개를 들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막 여기서 쿵, 샥, 해일, 막 펑, 화산이 하면 그때 애가 나오려나 보다, 진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그러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 우리 6절 말씀도 또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다.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쟁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전쟁이 나든 간에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흘러가는 뉴스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의 영원한 지혜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의 의가 완성되고 진정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이 일어나 전쟁하는 상황들이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너무 잠들거든요. 이게 막 편안할 때 영적으로 다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재앙들,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속에 쿨쿨 잠자고 있던 심령이 깨어 일어나서 영혼 구원을 받을 그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자, 기근은 지금 이 지구 안에 어디에서 주로 일어날까요? 유럽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물론 유럽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막 폭발적인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 환태평양 그 지진대에 있는 일본이나 뭐 뉴질랜드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러한 데에서 요 말씀이 더 많이 성취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그 대상은 일본이나 이런 데가 실은 더 그 지각 그 땅의 지판들을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막 서로 막 땡겨서 언제 딱 터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뭐 도쿄에 그 바로 밑으로 그 뭐 수직 직하 지진인가? 굉장히 치명적인 지진이 몇십 년 내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막 학자들이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데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휴전 중인 거 아세요? 60년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막 그냥 테러도 일으키고 비행기도 폭파시키고 막 그리고 막 도끼로 막 그런 만행을 하고 하는 막 일촉즉발의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60년 동안 그것이 터지지 않고 이 남쪽은 정말 놀라운 경제 부흥과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졌다라고 생각이 안 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데 잘 나가던 나라들이요, 내전이 일어나서 경제가 막 곤두박질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하다가 휴전 협정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자. 그리고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막 군비 경쟁을 하면서 막 엄청난 스트레스로 서로 막 팽팽하게 60년이 왔는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보호 때문에 지켜졌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 60년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됐을 때 미국에서 그에 대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쐈지만 한국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쪽 사람들은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터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오히려 민생 문제, 잘 사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이슈였다. 그래서 로켓보다 포켓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이 마지막에 이제 재난이 시작되고 기근,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친다라고 하는 요 말씀에 가장 근접 선상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단처럼 공포심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가운데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수십 년 전부터요, 삼각산 또 여러 산에서 이 구국기도회를요 얼마나 끊임없이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마 여기 60 넘으신 분들은 그 기도회에 다 참여하셨을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군사정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그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요. 그 기도하는 이 땅의 어머님들이 한 30년 전에, 20년, 40년 전에 그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와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의 굶주린 우리 동족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북한에서 우리 지하교회에서 드려졌고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눈물로 그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에 분명히 북한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세습을 하면서요, 이 군부 쪽과 지금 굉장히 팽팽한 엄청난 압력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 상태면요, 그냥 통일 안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렇게 배에 기름기가 껴 있고, 이렇게 정말 혼탁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학교 가서 보세요. 여기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복음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라고 하는,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의 고백들을 들으면요, 못 들을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이 땅의 상황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제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요, 회개치 않으면요 그냥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문이 열리면요 이 땅에 있는 그 더러움이 그대로 북한의 순결한 그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보호하신 그 숨겨진 그 보화와 같은 그 교회를 더럽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셔도 분명히 채찍을 들고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술 취함과 우리의 가증함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순결한 교회로 만드신 다음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부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일본 상황 보고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일본은 선진국가입니다. 정말 질서정연한 나라예요. 보세요, 막 뒤에서 쓰나미 밀려오는데 빨간불 있으니까 차가 설 정도래요.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꽝 하고 밀어 닥치니까요, 그냥 공황 상태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한번 물이 해안가 몇 킬로를 쓸었다가 방사능 몇 개 터져서 쭉 빠진 다음에 이게 그 정도 왔다 갔는데, 그 선진국가인, 만약에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구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군대 대표는 일본 군대다. 일본인들의 그 조직력과 그 체계성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나라도요, 한번 동쪽으로 쓸고 내려가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요. 한순간에 이게 모든 게 뒤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 올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음에 준비해야 한다. 이게 오늘 전혀 이 땅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설교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설교를 할 상황이 안 돼요. 너무나 편안하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스케줄 안에 그의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과 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자,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지를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환경을 둘러싸고 자연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프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압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요 정도의 압력을 들고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요 정도 압력은.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압력을 들면요, 얼굴 빨개지는 거 보이세요? 5분 못 넘겨요. 진짜 힘들다 이거. 그러나 이거를 들면요, 저는 1분 못 넘깁니다. 압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누르고 있는 압력은 거의 없습니다. 있겠죠. 돈 버시느라고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시작되면 자연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상을 초월한 프레스가 너희를 누르게 될 것이다. 그때를 견딜 수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준비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극기훈련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을 안일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압력이 올 때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IMF를 겪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은 뭐 거기에 한가운데 서 계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압력이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압력이 이 나라를 강타했을 때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채무를 졌대요. 수백억.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쌓아온 모든 학력, 그리고 업적, 직장, 그 위치가 그때 그냥 확 날아갔대요. 그 세대 CEO들이 그 IMF를 겪으면서 그냥 그대로 나갔으면 뭐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그 시대에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추락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살을 했잖아요. 이런 프레스입니다. 경제적인 프레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압력이 올 때 네 신앙의 그릇은 그것을 버티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겪은 압력을 좀 말씀을 나누면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참 부끄러운데 이야기를 해야 되나? 93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예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제가 군대 간다고 막 진짜 그 속주머니에서 회수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그 사랑의 회수권. 그리고 막 돈도 막 찔러주시고. 근데 특히 이제 음식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하루는 보신탕, 하루는 뭐 갈비, 막 아무튼 한 달간 그냥 계속 뭐 전도사님 뭐 군대 갈 때 고생하니. 그래서 제 배가 아주 그냥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교회 생활에 있었으니까 이 거칠은 이러한 세상의 이런 환경들을 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 깎고 딱 군대 가서 앉아서 그 딱 줄 서고 이제 그 부모님 이제 인사하고 보내고 딱 걸어가면서부터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조교나 욕이 나오는데 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18원짜리 나오는데요. 사람의 말이요. 이게 이 간담이 서늘한 거 아십니까? 이 조교들의 막 그냥 이게 부드러운 욕이 아니라 그냥 막 잡아먹을 듯 막 욕하는데 막 속에서 갑자기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듣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막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에 들어가서 아무튼 막 이제 긴장하죠. 막 뛰는데, 그러나 이제 저녁에 밥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구 쪽에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진짜 이 된장국에 된장만 풀었습니다. 그걸 똥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똥 풀어놓는 것 같아요. 밥이 그냥 바람을 보면 술술 날아가는 그 정품이 아주 그냥 오래된 것 같은데 딱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한 달 동안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맡깁니까? 근데 막 긴장해서 먹고 그날 밤에 첫 점호를 9시에 탁 섰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뭐가 이렇게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서 있다가 엎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엎드려 있다가 도대체 왜 그러지?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앞이 막 노래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 다음날 체했어요. 왜 체했냐면 이 속이 한 달 동안 그렇게 내가 그냥 기름지게 왕처럼 먹었는데 똥국을 먹이니까 이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나 이런 거 못 먹는다. 그리고 제 이 마음은 그 여리디 여린 그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 마음은 막 거기서 막 조교들의 그 쌍스러운 막 그 살기 등등한 막 욕을 먹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익숙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음식도 또 제 마음도 그래도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비로소 그게 이제 감당이 되고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걱정이요. 지금 현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마다 한 2, 3주 이제 나오고 계신 새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셨대요. 이 교회는 너무 빡센 것 같다. 뭐 10주 양육도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뭐 제자 훈련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등록하기를 좀 꺼려 하신대요. 제가 그 얘기도 하도 웃겨갖고 그랬습니다. 우리 막내가 5살인데요. 걔가 유치원에 아침 8시 40분에 출근했다가 저녁 5시 반에 퇴근을 해요. 근데 일주일에 5번, 5살짜리가. 그러면서 한글 배우고 있어요. 한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11, 12, 하나, 둘, 셋, 넷 8시간을 5살짜리가 그 글자 배우는데 일주일에 5번 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당연하고, 부모도 좀 힘든 것 같지만 당연하고, 그런데 10주 양육이 빡세대요. 제자 훈련이 빡세대요. 막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이 일에 그 정도 헌신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신앙을 우리가 진짜 오해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을 각오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갑지불이에요. 뭐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죽을 각오했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거 계산하고 못 쫓아올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라. 괜히 어정쩡하게 왔다가 천국도 못 가고 그냥 막 괜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서 내가 그때 왜 술을 마시지 않았나? 왜 그때 내가 괜히 그냥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넘겨주게 되고 죽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압력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20살 때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성령 충만함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리더로 서자마자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심지어는 전도사님에게까지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누구는 막 방언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그 와중에 뭐 제가 어리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움을 받았어요. 그때 제 그 여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요. 성가대석에 앉아있는데 이 속이 울어요. 그냥 나는 안 우는데 이 속에서 막 흐느껴 울어요. 누가. 그 마음이 상하면 그런가 봐요. 막 속에서 막 누가 막 울더라고.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군대 가서는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좀 유별 났나 봐요. 아무튼 뭐 신고식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난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안 합니다. 막 그래갖고 막 맞기도 하고 막. 근데 그 소문이 그냥 부대에 짱 나는데 170명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 야, 이번에 또라이 왔다며. 야, 환자 중에 환자라며. 근데 제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가끔 저한테 누가 와요. 크리스찬들이. 야, 이 엑시야. 너만 믿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 엑시야. 난 너 같은 XX가 제일 싫어. 근데 그게 제 상처가 되더라고요. 같은 크리스찬이면 이해해야 되는데 너만 유별나냐? 너만 그런 거 안 하냐? 감옥 같았습니다. 그때 막 그냥 바깥에만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막 째려보는 것 같은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그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푸세식에 앉아있으면 하다가 문 나면 또 막 긴장하고.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족했다라는 말, 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날 것이다. 배교하게 될 것이다. 왜? 그 압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로 뭐 하겠다고요? 서로 잡아주는 게 힘내, 이게 아니라 여기 잡아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숨어 있어요. 여기 5층에 숨어 있어요. 그때 여기서 실족해서 넘어진 김 집사님이 공산당 지금 강병 목사 5층에 숨어 있어요. 탁 끊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세요. 탁 하고 끊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화가 나갖고 막 그 김 집사님이 나를 막 신고해서 막 미워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움, 또 교회의 목사인 저의 안타까움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자연적, 국가적, 경제적, 영적, 육체적 압력을 과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인가? 튼튼한 믿음인가? 이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이 밤에 이러한 참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은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의 교인의 그 나약함을 보시면서 과연 이 압력을 이 땅에 800만이나 된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이 크리스찬들이 과연 얼마나 이겨낼까? 이 체질을 할 때 얼마나 알곡으로 남게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케바리,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환난아 부러워라.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 저는 천국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맞아요, 제가 기름기가 너무 많이 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으로 기름기 쫙쫙 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담백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한 믿음으로 일어날 체질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 기름기가 많아요. 이런 아마 어려움이 온다면 저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방향은 정확합니다. 그 어려움이 힘들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더욱더 세울, 저는 그 믿음으로 더 힘차게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신교대 첫날 제가 엎어진 것처럼 너무나 나약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튕겨나갈 자가 있지 않을까.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중요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어요. 이 상황은요, 압력 못 이기고 나 안 믿겠습니다, 또는 나 펴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 위에 서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수가 내 생명이다, 차라리 죽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거예요. 아니란 구원론은요, 수지선화 목자께 다니시려면요 그냥 마침표 찍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못 전해요. 물론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 믿음의 구원, 그 이야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우리 영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시련 없고 편안하게만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의 언니처럼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맞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그 영혼이 가난해지고 깨어지는 게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올 걸 생각하면요, 그게 훈련입니다. 실은 그 속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정말 막 미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된 사람은요, 그런 프레스가 와도요 이미 그 가정 안에서 충분히 훈련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그냥 나약해갖고 그냥 해이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시험 들고, 막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뭐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뭐 직장도 안 돼, 뭐 이런 기복주의 신앙 가지면요 이거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때 편안하게 만들지 않고 반드시 훈련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시면 훈련하세요. 왜? 지금 이거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 이 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감당 못하면 훈련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훈련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 중에 계속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때로는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목회 나갔는데 월급 70만 원, 그 중에서 아마 또 30만 원을 제가 우리 가정 다른 분에게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그냥 한 달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했을 때 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누군가 쌀을 보내주는 경험 해보셨나요?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해볼 이유도 없고 그런 게 와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가난함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쌀 20kg를 누군가를 통해서 받을 때에 그 가난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입니다. 뭐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는 가난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환난이 올 때 이 훈련 때문에 나는 잘 이길 수 있다라고 자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씀인 거예요. 고독한 시간도 겪게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나고 막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 마음이 여려서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20년 넘게 지내오면서 사람은 이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기에 괜히 기댈 필요 없구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사람들은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한 관계 훈련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상황은 뭐 수요일 날, 뭐 금요일 날, 수요일도 거의 1시간 설교, 금요일도 거의 50분, 매일 새벽에 뭐 15분, 뭐 주일, 이 상황이 제가 그 선화목적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설교 한 편 하려면 막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에 비슷한 분량의 설교를 매주마다 몇 번씩 해야 돼요. 오늘 이런 본문을 이제 미리 나왔으니까 앞두고요, 생각하면 하얘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제가 뭐 정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면 주님께서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세요. 1년 4개월 동안 영적으로 긴장을 놓지 않는 훈련을 주님께서 계속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제가 흐트러지면, 지금 목마른 분들이 다 오셨잖아요. 멀리서 갈급함으로 오셨는데 제가 흐트러지면 그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실망할까봐 그거는 내가 못할 짓이다. 밥을 못 줄지언정 영적으로는 굶겨 보내면 안 되지 하고는 그 마음에, 물론 제가 뭐 좀 흐트러진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영적으로 편안하고 나태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함도 있고 압력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한 분 붙잡고 내 영의 체질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환난 중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교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을 처음 몇 년 만에 했다라는 거예요. 몇 시까지 막 들어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님이 부흥회 참여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시골에서 부흥회 하면 그냥 그 예의차 참여했다가 그 아마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부인에게 당신 교회 가라. 교회 갔더니 그 목사야 재밌더라. 그래서 교회를 가게 했대, 본인은 안 가시면서.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날, 왜 수요일날 안 가냐? 수요일도 가라. 그래서 부인이 교회 갔대요. 이제 윤 목사님의 어머님이죠. 핍박 안 했대요.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막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막 영적 은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돌변하더니 핍박을 하더래요. 정확하게 영적인 게 열려지면서 이게 벌써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공격이 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교우가 그래요. 예배드리고 가면 너무 기쁜데 집에 있으면 영적으로 눌려요. 막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용하려 하십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움을 잘 이기면 하나님의 영역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인식하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환경 중에 환경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것들을 바로 판단해서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혹시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이 밤에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주를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한 확정으로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혹시 나태하고 게으르고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건강한 체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